26쪽에 제2장 분리의 환상이라고 하는 35-35문단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표 그 자체의 가치가 굳건하게 확립되고 나면 수단을 좀 더 쉽게 밝힐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보물을 방어한다. 그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므로 굳이 그렇게 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진정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대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대가 이 두 질문을 고려한 다음 행동을 위한 진정한 기준으로 삼아 모든 행위에 적용하는 것을 배우고 나면 내가 수단을 밝히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아직은 일관되게 이렇게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가 요청하기만 하면 수단은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그대가 이 단계를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올바른 초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이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수단에 대해서, 그럼 수단이란 뭘까? 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용서를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진짜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방어를 잘못 써먹어서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얘기가 주된 내용이에요. 여기 방어의 재해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한 줄씩 조금 해볼게요. 목표 자체의 가치가 굳건하게 확립되고 나면 수단을 좀 더 쉽게 밝힐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목표, 무슨 목표? 참 속죄. 참 속죄라고 하는 목표 자체에 대해서 가치가 굳건하게 확립되고 나면 수단이 뭐예요? 그 참 속죄를 위한 수단이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이 참 속죄를 위한 수단이 용서인데 이걸 쉽게 더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자신의 보물을 방어한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보물을 방어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진정한 보물은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어해야 할 것, 보호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일반론적으로 누구든지 자기가 지키고 싶은 보물이 있다면 그건 지킨다는 거죠. 그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므로 굳이 그렇게 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진리에 관하여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여전히 질문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대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또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는 거지. 내 몸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그 알량하게 주워 모아놓은 무슨 재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까? 나는 돈 가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 제일 저질이라고 봐요. 그런 사람은 여기 우리한테는 하나도 없지요. 돈도 많이 없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지켜야 할 게 뭔지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게 뭔지를 분간조차 못하고 산다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대가 이 두 질문을 고려한 다음 이 두 질문, 뭘 소중히 여길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마나 소중히 여길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고려한 다음 행동을 위한 진정한 기준으로 삼아 모든 행위에 적용하는 것을 배우고 나면 모든 행위에 진짜 소중히 여기고 진짜 그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리고 하고 나면 내가 수단을 밝히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진짜 방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속속들이 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리한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진리를 살고자 하는, 진리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수단을 밝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가 요청하기만 하면 수단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저 성령께 구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는 오로지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그대가 이 단계를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다면, 이 말은요, 시간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시간을 이렇게 계속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시간 단축이란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대는 많은 시간을 전략할 수 있다. 시간을 전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초점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시간을 단축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적수어 모임에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1000년을 단축하고 살리라. 그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시간 단축이란 말이 왜 나오느냐?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아라. 빙빙빙빙빙빙 돌지 말아라. 방황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요, 결국은 전생과 후생을 맴돌면서 방황치 말아라. 끝내라 이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빨리 끝을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그 시간을 자꾸 늘리고 있느냐는 거지. 그 시간을 자꾸 이렇게 늘어놓는 게 바로 전생을 살고 후생을 또 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이게 불필요한 거다. 이거 빨리 끝내라고 이런 공부 주신 거야. 복음이 왜 왔느냐? 예수님이 왜 와서 가르쳐줬느냐? 많은 선지자들과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많이 구약시대 때부터 가르쳐주셨느냐? 끝내라, 제발 끝내라. 근데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 이 방어 기제 때문에 그렇다. 진짜 지켜야 할 것, 진짜 방어해야 할 걸 뭘 지켜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 얘기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방어의 재해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요. 36다시 읽습니다. 시작. 27쪽에 36다시 김주사님. 시작. 참 속죄는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유일한 방어이니 사람이 만든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참 속죄에 합리할 것이다. 참 속죄 원리는 참 속죄 자체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작동 중이었다. 그 원리는 사랑이었으며 참 속죄는 사랑에서 온 행위였다. 분리 이전에는 시공간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가 필요 없었다. 분리가 일어난 이후에야 비로소 참 속죄라는 방어와 그것을 달성하는 필요 조건들이 계획되었다. 아멘. 자, 참 속죄라는 게 방어라는 거예요. 참 속죄라는 방어와 그랬잖아요. 이 참 속죄 자체야말로 진정한 방어다. 자, 우리가 지금 너무 무지하고 목매해서 그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전도로 나가서 40대 우리 사위하고 동갑 나이의 목사님이야. 같이 팀을 이루어서 둘이 이렇게 나갔는데 전도보다는 내가 얘기하는데 많이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왜 못 알아듣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왜 그렇게 성경 속에서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를 나도 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여러 비유를 들으면서 얘기해 주니까 그때야 이분이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어떤 책을 읽었느냐? 심리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그거 제가 이제 그런 책이 있던데요. 근데 그냥 아이고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안 같아서 그냥 덮어놓고 말았네요. 사다가 놓고만 하고 그냥 눈에 띄어서 사왔는데 안 읽었다는 거예요. 읽어보시오. 그 책이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책입니다. 일반인 사람들에게 그 심리에 관한 거니까 반드시 읽어보시오. 그거 다 읽었대요. 그랬더니 생각이 달라졌대. 자기 말이. 그래서 일본말로 요시, 이게 기회다. 이 사람한테 내가 뭔가 생각을 좀 끼워 넣어줄 기회이구나.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면서 그게 왓칭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왓칭. 한국의 어떤 기자 출신인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왓칭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왓칭이라는 책을 이제 내가 다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 치유받으러 오는 사람이 또 그래요. 목사님 얘기한 게
90%가 그 왓칭이라는 책의 내용이 다 있더군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 책을 내가 쓴 저자하고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왓칭이라는 책을 쓴 저자와 내 얘기가 90%가 더 이렇게 다 매칭을 이루고 적중하냐? 그럼 그 사람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비슷하네? 한 번도 나는 그 저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그 사람 얘기를 읽어본 적도 없고 그 책을 내가 읽어본 적도 없는데 제목만 갖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나는 그 책의 대략적인 그 아우트라인을 내가 읽었다 그랬어요. 신문에 난 내용만 보고 아, 이 책은 이런 내용이구나. 난 다 읽었다. 왜? 아는 거니까.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깥에서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럼 맞구나. 응? 그럼 맞구나. 내가 지금 무슨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치유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라는 얘기를 할 때에 그 병증을 치료하지 않는다. 치료라는 말을 쓸 때요 부분적인 그 병 증세를 치료를 하면 그게 치료야. 근데 치유는 뭐냐? 전체를 그 병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맥락을 다 교정해 주는 것이 치유입니다. 원인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것을 완벽하게 사람들에게 교정을 해주면 병은 그냥 나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가 나는 그 사람에게 해준 게 없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내가 90%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몇 개월을 지금 오고 있으니까 많이 변했다. 그분의 장모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사위가 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딸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위가 자기 남편이 변했다고. 엄마, 아무개 아빠가 이렇게 변했어.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많이 변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자, 그게 뭘까요? 생각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요. 참 속죄가 뭐냐 그럼? 여기서 참 속죄가 뭐냐? 바로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또 벗겨내서 진짜가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진짜가 뭐냐? 진리로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그게 있어요. 그 목사님, 전도를 가면서 그 목사님은 해준 얘기가 그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내가 해줬어요. 교육 얘기가 나와가지고 교육, 에듀케이션이 뭐냐? 교육은 집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집어 넣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끄집어낸다는 개념이 더 강하다. 무슨 얘기냐면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계속 얘기해서 가르친다는 말은 한마디로 자극이에요. 자극.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극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준다는 개념이 더 강하다. 에듀케이션은 그런 거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 이 해석이 뭐냐? 뭘 가르쳐서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인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진리지요, 진리. 그러면 이 진리가 뭐냐? 창조시의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영혼의 깊은 재단 속에 집어넣어준 기억이에요. 창조 때에 집어넣어준 진리의 그 속성, 진리의 그 깊은 드라마, 이야기, 그 진리들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겠다는 건 끄집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지금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을 찾지를 못해요. 이 잊어버린 기억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럼 왜 잊어버리냐? 몸이 될 때 잊어버렸어요. 몸으로만 인식하고 몸으로만 의식하고 몸으로만 내어서 몸에게 함몰되어 살기 때문에 몸으로 사는 이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게 뭐냐?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 줘요, 자극. 계속 뭘 생각나라고? 창조시에 넣어주었던 그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이게 바로 에듀케이션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육이란 말이야.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하시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적 수업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왜 잘못됐느냐? 죄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느냐? 영원히 저주받을 심판받을 죄가 아니라 잘못된 게 뭐냐? 그 잘못을 깨달아라. 그리고 수정하고 교정하고 대체하고 바꿔치기 해서 뭘로 바꿔치기? 진리로 바꿔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로마서 1장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썩어 빠질 놈의 것을 가지고 썩어 문드러질 이 우상을 가지고 진짜 진리를 바꿔치기 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호하고 인간이 먹고 살고 하는 게 뭐냐? 썩어 문드러질 거 먹고 산다.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그만 뒤집어 놨다. 이걸 기적 수업에서는 위아래가 뒤집어졌다고 그럽니다. 위아래가 뒤집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진리가 위로 올라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게 이게 은총으로의 삶인데 그만 이게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 그리고 뭐가 올라왔어? 썩어 문드러질 우상. 이게 위로 올라왔다.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참 속죄를 얘기할 때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훨씬 이전에 이 참 속죄의 원리는 그야말로 아주 오래전부터 작동을 하고 있었다. 기계가 돌아가듯이 이미 시작 버튼, 출발 버튼, 그 창세기 이전부터 아마도 그렇게 버튼이 눌러져 있을 것이다. 시작되고 있었다. 기계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작동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원리는 사랑이었다.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참 속죄는 사랑에서 오는 행위였다. 참 속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속죄, 구속사라는 말이 있어요. 구속사. 여러분 아세요? 이거 신학의 내용이야. 신학의 내용인데 구속사예요. 구속사.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준비를 하셨고 그 준비된 행위들을 그대로 이행을 하셔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내막이 그게 구속사예요.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게 신학적인 그 구속사 이야기인데 이미 이 참 속죄는 작동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 뭐였냐? 바로 그 참 속죄 행위였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원리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의 원리였다. 분리 이전에는 분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정확하게 분리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이 아이디어가 이게 관념인지 실제냐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리포엄드 신학이라고 있어요. 리포엄드 개혁주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개혁신학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 장로교회 목사님들 중에 개혁신학을 많이 공부해요. 나도 그 개혁신학을 공부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개혁신학의 바탕이 뭐냐? 날마다 리폼이란 말은 새로 고치고 또 고치겠다는 거거든. 그 열려있는 신학이야. 당신이 바로 그런 리폼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열려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 얘기 바로 들어봐. 응? 젊고 샤프한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내 또래들한테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나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당신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제발 내 얘기 들어봐. 연구해봐. 고민해봐.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게 뭐였냐? 분리가 뭐냐는 거예요. 분리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분리를 이제 아이디어로 가지고 왔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그 에덴 동산의 아이디어를 창안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다. 아우스티누스라고 신학의 아버지다. 신학의 아버지. 이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에덴 동산에서 분리지. 그게 하나님의 계시냐? 완벽한 예수님의 계시였느냐? 너 아니다. 그럼 뭐였느냐?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관념이었다. 그러면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그 관념적 사고체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이 어거스틴에게 계시해 주었느냐? 그 사람은 만이교를 믿던 그야말로 우상숭배자였다.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 줄 아느냐? 나는 이 뇌의 체계를 정확하게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봐라. 인간의 뇌가 바뀌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확 들어왔다 해서 팍 뒤집어져가지고 그야말로 돈수하는 게 아니다. 점진적으로 변해갈 뿐인데 만이교를 믿던 사람이 갑자기 회심을 하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교부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그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의 신학이 이제 이렇게 밑바탕에 깔려요. 그게 뭐에 의해서였냐?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두 도성이 있는데 하나는 악의 도성과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도성, 신이 세우신 선한 나라가 있다. 하나는 악의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럼 이게 완벽한 이분법적 얘기야. 이게 이원론이라는 거야. 그럼 이 이원론의 창시자는 또 누구냐? 아주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 학문적으로 막 접근해가면서 1시간 이상을 내가 떠들어져 있겠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래서 고민해봐라. 결론이었어요. 자, 지금요,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해드려도 무슨 얘기가 바탕에 깔려 있는지 내가 바탕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 지금 이 기적수 내용만 가지고 좋구나 그러는 사람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잘 들으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분리가 일어났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났다. 그건 사람의 아이디어였다. 하나님이 계시도 아니고 가르쳐 주신 바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리 이전인 시공간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가 필요 없었다. 자, 보세요. 분리 이전이란 말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 속에 분리라는 아이디어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시공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시간이 뭔지 공간이 뭔지에 대한 믿음조차도 그때는 없었다. 이 시간관, 철저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2달이라고 하는 이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러한 해와 연이 이렇게 계속 연차적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런 시간관, 그 다음에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공간 개념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의 믿음 체계라는 거야.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분리가 일어난 이후에야 비로소 참 속죄라는 방어와 그것을 달성하는 필요 조건들이 계획되었다. 분리가 일어난 이후에야. 그러면 분리가 일어난 건데 이런 표현합니까? 분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는 없어요. 이 세파레이션이라고 하는 분리는 전혀 생기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지. 믿음으로 갖게 되겠다는. 기독교는 더더군다나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신학의 바탕을 깔아놓으면서 그 사람이 깔아놓은 신학적 바탕 위에서 계속 모든 신학자들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가톨릭이나 이 개신교나 똑같아요. 신학의 아버지야,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깔아놓은 그 바탕에 의해서만 놀고 앉아있으니까 더 이상 생각을 발전을 못 시켜. 이게 이제 맹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믿음 속에서 분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참 속죄라는 방어와 그것을 달성하려는 필요 조건들이 계획되겠다.
속죄라고 하는 방어와 그 참 속죄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들이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속에서? 예수님 속에서 그렇게 계획되어졌다. 오늘 좀 자세하게 했어요. 37문단 합니다. 37문단 시작. 건설적으로든 파괴적으로든 사람이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그를 구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니 점차 명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절할 수는 있지만 잘못 사용할 수는 없는 아주 훌륭한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격 무기로 바뀌는 것이 다른 모든 방어 수단의 내재한 특징이지만 이 훌륭한 방어 수단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공격 무기로 전환시킬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참 속죄는 양날의 칼이 아닌 유일한 방어 수단이다. 자, 건설적으로든 파괴적으로든지 간에 사람이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그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이 점차 명백해졌다. 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이디어 속에서도 아마도 그 구원의 수단으로서 참 속죄의 수단으로서 그 행해졌던 것이 여러 차례 변경이 일어났다는 이런 어떤 함축적 의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그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이 점차 명백해졌다는 얘기는 구약 속에서 그래요. 구약 성경 하나만 봐도 그리고 인류 문화사 속에서도 인간이 그 구원을 위한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또 나왔지만 그게 다 충분하지 않았다. 이게 이미 다 밝혀졌다. 그 중에 그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5가지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잘 들어요. 이런 거 잊어버리지 말고 똑바로 들어서 기억을 해야 기초야. 이게 지금 기적 수업의 기초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가장 밑바닥에 깔려야 할 기초예요, 지금요.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명백해지고, 그러므로 사람이 거절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할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방어수단이 필요했다는 거지. 거절할 수는 있지만 잘못 사용할 수는 없는, 지금까지의 아이디어들은 잘못 사용했었다. 에?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잘못 사용했는데 그게 뭐냐? 구약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께서 제사 지내라고 한 적이 없어. 사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근데 제사 지냈어요. 짐승을 희생시켜서 제사 지내서 피를 흘려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 게 그게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다. 이게 잘못 사용한 거다.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 용서를 통해서 참 속죄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 시스템은 절대 거절은 할 수 있겠지만 잘못 사용될 일은 없다 이거죠. 아주 안전한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데 이보다 더 안전한 수단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요. 자, 공격 무기로 바뀌는 것이 다른 모든 방어 수단에 대한 특징이다. 공격 무기로 바꾼다는 거지. 앞에서 설명한 2번씩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방어 기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꾸로 공격 무기로 사용된다 이거지. 사람을 공격하는 데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인간이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방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거, 우리의 바른 마음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상대를 공격하는 데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만, 그런 게 특징이지만, 이 훌륭한, 이 기적 수업에서 주시는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방어 수단은 정말 참 속죄를 이루기에 너무나 알맞은 전혀 공격 무기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안전한 수단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참 속죄는 양날의 칼이 아닌 유일한 방어 수단이라는 거죠. 이 참 속죄를 위한 용서의 수단이야말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 속죄를 이루게 하시는 이거야말로 유일한 방어 수단이라는 거예요. 38문단 하겠습니다. 38문단요. 시작. 실제로 참 속죄는 십자가 처형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다. 많은 영혼들이 분리된 자들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공격의 힘을 견디지 못하여 철수해야 했다.
천사들도 왔지만 분리된 자들은 마음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보호도 충분치 않았다. 그들은 이미 마음을 조각냈으며 다시 통합하기보다는 더 나누는 방향으로 힘을 쏟고 있었다. 그들이 마음 안에 도입한 다양한 수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돌렸으며 그들은 또한 차이, 분할, 분열, 분산,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들을 더 잘게 조각내는 것과 관련된 다른 모든 개념들을 확립하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조각내고 분리하고 또 분리해서 그렇게 조각 내서 생각들이 그렇게 분산되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사의 이 문화사 속에서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들은 참 속죄를 이루거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도 없었다. 다 조각나고 분리되었다. 지금도 보세요. 저 마호메트를 중심한 알라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종교적 관념, 저 불교의 종교적 관념, 이 기독교의 종교적 관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못 봐. 통합을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을 또 뭐라고 그러냐, 종교다원주의자라고 이렇게 갖다 이름을 붙여요. 이게 방어야.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내서 비판을 하는 목회자, 신학자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 자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을 분열시켜요. 생각을 분열시켜요. 종교다원주의를 들고 나온 사람들은 뭐냐?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구원. 그게 뭐냐? 통합을 시도하고자 하는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이지만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이전에 그 아이디어 하나만큼은 존중해 줄 만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그 속에 무슨 구원이 있는 건 아니다. 이 아이디어, 안전한 이 아이디어, 예수님의 참된 이 아이디어, 예수님의 참된 이 생각, 이게 바로 용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안전한 참 속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참 속죄는 십자가 처형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이 분리된 자들을 위하여 노력했다. 무슨 얘기냐? 천사들도 왔고 선지자들도 왔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야훼께서 저 구약시대부터 그렇게 파송해주고 또 파송해줬지만 그들을 죽이고 빼앗고 그냥 억누르고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야. 호세아 선지자는 정확하게 말한 것 중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야훼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 말이에요. 아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근데 주야장창 소잡고 말잡고 말은 안 잡았지. 양 잡고 돼지도 안 잡았어. 비둘기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해서 피를 흘려서 지금도 동남아 지역에 하면 당모가지 확 비틀어가지고 그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 지내더라고. 인류 문명사에 이 짐승을 희생시켜서 제사 지내는 것은 비스무리했어. 유대인들만 독특한 그런 방법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니까 그 처형당하니까 옳다 저거야말로 우리가 대박, 그냥 요즘 말로 말이야 대박 써먹을 수 있는 하나 용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제사 방법을, 유대인들의 제사 지내는 그 구원 그 방식을 빌려왔어. 차용해왔어. 차입해왔어. 그래서 십자가 구원을 이렇게 구속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아이디어다. 그러나 그건 참으로 인간의 잘못된 아이디어였을 뿐이지 거기에 참 속죄의 원리가 들어있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근데 자, 성경을 한번 이런 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런 때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에레미야 7장 22절입니다. 에레미야 7장 구약 성경이에요. 에레미야 7장 22절에 정확하게 22절부터 밑으로 읽어보면 나와요. 내용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즐겨 민족사 속에서 행해져 왔던 그 제사 방법을 통한 구원, 그 참 속죄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제사 지내는 방법이 참 속죄의 원리가 있었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마 그거 할 거야. 근데 버렸거든. 그 사람들도 다 버렸어요. 예? 안 하고 있다고. 짐승 잡아서 희생 드려서 참 속죄를 이루겠다는 건 그런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였어요. 모세의 아이디어였다고. 하나님이 계시해 줘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것을 또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선지자들의 말은 어디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예? 하나님의 계시로다가 보느냐고. 자, 보세요.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자, 에레미야 7장 2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제사 지내라, 동물 피를 흘려갖고 속죄 행위를 내가 받아주마,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명령하지도 아니했다, 이런 말이야. 문자 그대로야. 그야말로 23절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응? 보세요.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예수님이 지금 이 38문단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야. 응?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분리된 자들을 위하여 노력해야 했지만 공격의 힘을 견디지 못하여 철수했다. 철수를 해버렸다 이거죠. 천사들도 보냈는데 다 앞뒤발 다 들고 두 손 다 들고 아이고 막 다 철수해버렸다는 거야. 이놈의 인간들이 열매가 완악한지 천사들까지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기가 코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근데 지금도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 얘기예요. 오죽하면 공격의 힘을 견디지 못해서 철수해야 했다. 이게 철수했대. 천사들도 왔지만 분리된 자들은 평화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보호도 충분치 않았다. 응? 그래서 그만 천사들도 그만 더 이상 이제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은 이미 마음을 조각냈으며 다시 통합하기보다는 더 나누는 방향으로 힘을 쏟았다는 거지. 39문단 합시다. 39문단요.